예, 백장어록 36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법어 8. 반야에는 의지할 수 없다. 반야신경에 보면은 의, 반야, 바람일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또 백장어록에서 백장스님은 이 반야에는 의지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이 반야 바라밀에 의지한다 또는 반야 바라밀에 의지할 수 없다 말은 이러죠. 근데 이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이 두 말 중에 어떤 게 사실인가가 정해지는 겁니다.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으면 거기에 의지할 수 있다가 사실이든지 의지할 수 없다가 사실이든지 이럴 수 있는데, 이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반야 바라밀이지, 이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어떤 그게 물건이든 또는 어떤 상태든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또는 주관이든 객관이든 그런 어떤 게 없어요. 그냥 이름이 반야 바라밀이야. 이 반야 바라밀을 다른 말로 하면 뭐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여 자성이다 할 수 있고 실상이다 뭐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반야 바라밀은 물론 이제 반야는 보통은 이제 지혜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죠.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달리 얘기하면 법의 등불이기도 하고 뭐 이 세계 실상이기도 하고 또는 뭐 또 달리 얘기하면은 법안이다, 도안이다, 해안이다, 불안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 지혜를 보는 눈, 이 세계 실상을 보는 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전부 어떤 그런 이 이름들이 이 가르치는 어떤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모습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이거 아무 뭐 어떤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거를 그냥 이름을, 그러니까 이거는 모습이 없으니까 이름이 다양한 거예요. 어떤 이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컵이라고 해야지. 1대1로 이렇게 상응합니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근데 이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냥 좀 거기에 맞게 그냥 가짜로 이름을 지어서 이거를 이렇게 불러보긴 불러봐요. 근데 이거는 이거라고 할 뭐가 없어. 그러니까 뭐 반야라고 하든 뭐 지혜라고 하든 또는 이 반대로 뭐 다 사라지고 없다라고 하는 열반 정멸이라고 하든 뭐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다 사라졌다. 다 사라지고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또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공이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이 가짜로 이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부를 뿐이고, 실제로는 이런 이름들이 가리키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습이 없고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신적인 상태도 아니고 뭐 미래를 내다보는 눈도 아니고 과거생을 뭐 보는 눈, 그런 눈이 아니에요. 그런 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여기에서는 반야에는 의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할 수 있다고 하든 의지할 수 없다고 하든 자기 스스로는 그냥 한번 여기 이렇게 딱 통해서, 여기에 통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다는 말이에요. 모든 생각이, 모든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그냥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이렇게 한번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러면은 뭐 이건 의지한다고 해도 안 맞고 의지하지 않는다 해도 안 맞고, 우리가 이제 말로는 뭐 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또는 무스의 뿔처럼 홀로 가라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법을 그렇게 표현해요. 온 세상에 뭐 존경한 건 오로지 뭐 나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다 방편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이거라고 할 뭐가 없습니다.
이거라고 할 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의지한다고 해도 의지할 법이 없고 의지하지 않는다 해도 의지하지 않을 어떤 대상으로서 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지한다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그때그때 방편으로 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이 법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얻을 법이 없다,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 쓰는 거고 맨날 분별망상하는 게 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반야 바라밀에 의지해야 된다. 자기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느낌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이 반야 바라밀에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쓰죠. 자기 생각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착을 그냥 뚝 부러뜨려야 되니까. 자기는 그게 전부거든. 우리가 분별하고 살 때는 분별이 전부지. 분별이 전부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뭐 옳은 거고 그러다고 하는 건 그런 거지. 그게 전부거든. 근데 네가 옳다고 여기는 건 옳은 게 아니고 그러다고 여기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은 이 생각, 이 자기 생각이 물론 이제 자기 생각이 이렇게 신념이나 이 믿음으로 굳어진 분은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옳은 게 아니게 되고 그런 게 아니게 되는 일은 없어. 네가 뭐라고 떠들어도 이건 옳은 거고 저건 그런 거야. 뭐 그러시겠지. 그런 신념이나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을 기울인다 또는 관심을 가졌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머리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뭐 삶이 어떻고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이 근본에 대해서 이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머리로는 그 신념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마음에서 균열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을 보는 거지. 이 뭐 영적인 걸 얘기해 놓거나 어떤 이 진리를 얘기해 놓은 책을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기초로 해서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분별만 한다. 그러면 그 책은 보이질 않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말도 안 되잖아요. 멀쩡한 이 물질 세계를 하느님이 없는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뭐 불교에서는 또 보니까 일체 유심조라고 마음이 다 만들어낸대. 야, 네가 그런 마음 쓰기도 전에 인류라고 하는 이 종족이 이 물질 세계에 생겨나기도 전에 이 우주는 만들어져 있었는데 무슨 마음이 다 만들어내긴 만들어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익힌 경험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얘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근본에 대한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으면은 그런 말을 들어보면 이미 마음에서는 균열이 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이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이 마음에 있는 어떤 갈증과 이 목마름이 이렇게 더 좀 커지면은 당연히 저희가 지금까지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뭐 이거다 저거다 했던 이 생각으로 딱 정해놓았던 이 틀, 이게 조금 힘을 잃거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법문을 듣는 어떤 시간,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일리가 좀 있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세면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뭐 10분도 못 듣죠. 10분도 못 듣고 덮어버리든지 뭐 안 듣든지 그러시겠지. 그래도 이제 이게 있으면은 전부 다 그렇잖아요. 뭐 오신 어떤 인연이나 계기는 다 각자 다르지만은 이게 움직이지 않는데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못 듣는다니까.
들을 수가 없어.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진동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지. 얘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근데 이제 이 본문 듣는 거에 이렇게 좀 적응되는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자기 기준, 자기 틀, 자기 주장,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거에도 이제 좀 생각에도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걸 전부라고 할 수 있나?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진짜 옳다고 내가 증명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자기가 이제 딱 정해놓은 어떤 이런 이 기준과 틀에도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음의 어떤 갈증과 목마름이 지금까지 정해놓은 어떤 자기 생각의 어떤 기준까지도 이제 흔드는 거지. 야, 뿌리가 흔들렸으니까 당연히 가지도 흔들리고 잎도 흔들려야죠. 이제 뿌리가 흔들리는 게 이제 두려워 버리면 전체가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감이 빠른 분들.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발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려서 이건 뭔가 위험해라고 자기도 모르게 감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덮어버리겠지. 근데 뿌리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 어떻게 참 법문 듣고 공부한다고 하는데 점점 이렇게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판단력도 좀 흐린 것 같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 그건 이미 줄기 가지가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전에는 정확히 판단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 공부로 보면 이제 뭐 좋은 거죠, 좋은 거. 그게 다 흔들려야 됩니다. 그냥 뿌리채 흔들린다고 하듯이 그냥 뿌리채 흔들려야 돼요. 그거는 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자기 스스로가 나누어서 그게 이제 자기 본래의 어떤 씨앗이거든.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이 분별만 할 때는 참 좋은 거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를 묶는 노끈이었어요. 그게 참 희한한 거죠. 자기를 속박하는 이 감옥이었어. 그게. 그러니까 뿌리채 흔들려야지. 이렇게 뿌리채 흔들리다 보면은 이제 더 이제 이쪽으로 더 어떤 이 세계 실상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우리 진여 자성 쪽으로 정말로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깨달아 봐야 되겠다. 통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점점 더 자기도 모르게 오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하는 뭐 이런 어떤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인연,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전히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여기에 통해야 우리가 이제 이걸 현실이라고 하는 거고 통하기 전까지는 전부 가능성이죠. 반야에는 의지할 수 없다. 어떻게 허공을 쪼아서 부처의 모습을 만들 수 있으랴. 어떻게 허공이 푸르다거나 누렇다거나 붓다거나 희다고 말할 수 있으랴. 가령 법에는 견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시는 무의이니 어떤 숫자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한다. 깨달으면 이름이 없으니 참된 도리를 말할 수 없다. 공문에는 다가가기 어려우니 비유하면 파리가 어디에든지 앉을 수 있지만 오직 불꽃 위에는 앉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중생도 그리하여 어디에든 의지하지만 오직 반야에는 의지할 수 없다. 이게 참 재밌는 비유예요. 이 파리는 어디에든 앉을 수 있죠. 그렇죠. 파리는 뭐 밥솥 위에도 앉고 뭐 어디에든 앉더라고요. 심지어 이 천장에도 거꾸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 붙어 있든 바르게 붙어 있든 옆으로 붙어 있든 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이 파리가. 근데 오로지 불꽃 위에는 앉을 수가 없다. 참 재밌는 비유예요. 근데 이게 딱 우리 이 중생심이 딱 이렇거든. 우리가 이 분별망상만 하고 사는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어디든 의지할 수 있어요. 어디든. 그냥 정말로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이 지푸라기를 잡는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사소하고 이 티끌 같고 물거품 같고 허망한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그 동아줄을 꽉 쥐어야 살 것 같고 두려움이 없을 것 같고 불안이 없을 것 같고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자기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대단한 거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별망상밖에 못하는 거예요. 뭔가 그 의지는 이제 집착하는 건데 네, 그런 집착하는 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어제 같아요. 어제 어느 도반하고 이 얘기하시는데 도반께서 그러시더라고. 그것도 이제 공부에 그래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퇴직하기 전에는 뭐 이제 뭐 술자리나 뭐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차를 뭐 가지고 가셨다고 그래요. 차를 가지고 가도 이제 뭐 대리 불러서 오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퇴직하고는 마음을 바꿨대요. 퇴직을 하시고는 이제 대리 불러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는 자기 뭐 어쨌든 그런 마음을 바꿨대요. 차를 안 가지고 그냥 대중교통으로 이제 모임을 가고 뭐 술을 드셔도 이제 대중교통으로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다고 그러시면서 처음에는 그게 뭐 엄청 낯설고 저는 그 마음이 우리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려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버스를 몇 번 타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잘 몰라요.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낯설어서 거기에 버릇이 안 들었는데 몇 번 해보니까 그것도 뭐 금방 버릇이 되더라 그러면서 아니 이런 버릇은 이전에 그런 모임 가면 당연히 차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버릇은 금방 없어지고 새로운 버릇에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우리 공부 이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거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 그거하고 좀 달라요. 여기 말했잖아요. 중생심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의지하고 그걸 붙들고 그걸 집착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걸 집착하고 있어서 이걸 바꿔서 새로운 걸 집착하는 건 쉽습니다. 중생심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좀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게 금방 바꿔요 또. 바꿔서 뭐 다른 사람 이쪽인가 보네 이렇게 돼. 근데 그게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뭐 물건이나 이렇게 우리 삶의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것도 그래요. 그냥 그때그때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빨리빨리 적응을 잘 하거든요. 근데 그런 버릇은 뭐 이쪽 집착하다가 뭐 새로운 걸 집착하니까 쉽게 옮겨갈 수 있어. 파리가 천정에 앉았다가 벽에 앉았다 바닥에 앉았다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이 공부는 이 모든 이 분별 망상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공부고 이렇게 집착하고 의지했던 이 모든 걸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걸 이렇게 집착해서 지금 집착하는 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그건 쉬워요. 새로운 게 생기면 돼. 그거는 더 재밌는 게 생기면 돼. 재밌는 게 생기면 지금까지 했던 거 우리는 뭐 그냥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듯이 쉽게 바로 놓아버린다니까. 근데 우리 공부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모든 이 분별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공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걸 체험하고
의지할 게 없고 붙들 게 없는 마음은 이미 그래요. 저희가 그런 마음을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해본 거예요.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 그때부터 이제 이 마음의 길을 뭐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좀 힘들어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전히 뭔가에 의지하고 싶고 뭔가를 붙들고 싶고 이러는데 손을 뻗어보면 갑자기 이제 손을 뻗을 때 느끼나 봐, 마음은. 붙들 게 없음을. 이걸 체험한 입장에서는. 손을 뻗었더니 이게 가서 뭐 붙들 뭐가 없으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손을 뻗었으면 뭔가를 이렇게 붙들어서 이제 뭐 심신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됐는데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 비유인데 보통 좀 뭐 다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니까 연세 드신 분들 집에 들어가면 TV 먼저 켭니다. TV에서 사람 소리가 나야 되나 봐요. 그래야 뭔가 이렇게 안심이 되나 봐. TV 켜요. 근데 주무실 때도 켜고 주무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갔을 때 이제 같이 잠을 자고 그러면은 어머니 TV 좀 끄면 안 되냐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는 TV 켜져 있는 게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렇게 안심이 되시나 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버릇이 돼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TV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야, 감쪽같이. 그래서 밖에 나왔다가 리모컨 가지고 켰는데 TV가 안 켜지는 거야, 이게. 없어. 그럼 허전하겠죠? 그런 허전함이 있다니까, 처음에. 여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익숙하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런 허전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하고 공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공부가 엇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게 그런 거예요. 뭔가를 잡아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제 리모컨조차도 버려버려야 되는데 이제 아예 버려가지고 이제 이 TV도 없고 리모컨도 없고 켜고 끄고도 없는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되겠냐고. 평생 버릇되어 온 건데. 이제 TV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뭐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TV라도 볼 수 있는 뭐 이거 뭐 이만한 거 뭐 있잖아요. 이만한 거 뭐 노트북 같은 거 뭐 탭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나 어쨌든 이제 그런 거라도 이제 또 사와서 이제 본다고 보던가.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거든.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은 뭐 분별심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킨다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끊임없이 일어나거든. 끊임없이 버릇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없어졌다고 한다고 해서 이제 없어졌으니까 끝. 절대 안 그래요. 그 대체를 자꾸 찾아. 하여튼 그게 이제 뭐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쉽지가 않아요. 대체제가 없으니까. 대체제가 있으면은 뭐 가능하죠. 할 수 있어요. 빨리 그거는 없어졌으니까 놔두고 새로운 걸 집착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반야에는 의지할 게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천정에 앉았다가 바닥에 앉았다가 벽에 앉았다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불꽃 위에는 앉을 수 불꽃 위는 뭐 우리 이 분별 망상이나 이 버릇이나 뭐 이런 거를 그냥 일도 용납하지 않거든. 다 태워버리거든. 이제 이 측면에서는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이 법에는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다. 인정 사정이 없습니다. 실은. 사실은 이 법에는 뭐 사람이라고 봐주고 뭐 사람이 아니라고 안 봐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이 법에는 아무 맛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인정이 없고 사정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오죽했으면 뭐 우리가 공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공은 공인데
살아있는 공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살아있는 공이에요. 이렇게 활발하게 할 것 다 하는 공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간에서도 허공이다 그럴 때 그 허공이 뭐 죽은 상태에 정지되어 있는 허공을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이 바뀌고 날이 바뀔 살아서 움직이잖아. 허공이 한 번도 고정돼 있어 본 적이 없어. 어떤 날은 뭉게 구름이 뭐 예쁘게 피어나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뭐 폭풍이 치기도 하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쬐기도 하고 하늘이 그냥 눈이 시리도록 새파랗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공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이 어떤 뭐 깨달음이 어떤 상태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특정한 걸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살아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일 뿐 그 어떤 것도 곁에 두지를 않죠. 이 비유가 참 재밌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 중생도 그리하여 어디에든 의지하지만 오직 반야에는 의지할 수 없다. 의지할 수 없다는 말이나 이 반야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알 수 없다는 말은 또 달리 얘기하면 모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알 가능성은 늘 남아 있어요. 나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알 수 없고 미래에도 알 수 없고 어찌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허공을 쪼개서 부처의 모습을 만들 수 있으랴. 이거는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려고 하는 거 또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깨달음에 이렇게 다가가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수행을 한다든가 경전을 열심히 읽는다든가 뭐 기도를 한다든가 자기가 어찌해서 그 어찌라고 하는 게 다양해요. 어찌라고 하는 건 다양합니다. 금방도 얘기했듯이 뭐 수행이다 뭐다 이렇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찌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거에 다가가려고 하는 거 요행을 바라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달음이 뭐 나한테 한번 오겠지 뭐 이런 게 이제 요행인데 이 요행을 바라는 것도 뭐 어쨌든 그 요행이 오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뭔가를 바라는 것도 어찌 하는 거지만 뭐 어찌 합니다. 그건 다 이 허공을 쪼아서 부처를 만들려고 하는 그 헛된 시도고 헛된 노력이다. 허공을 쪼아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허공을 쪼갠다고 칼로 뭐 좌우로 위아래로 대각선으로 칼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허공은 쪼개지질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칼날에 허공이 닿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기가 애를 쓰고 어찌 한다고 해서 이 깨달음에 우리가 닿을 수가 있냐? 털끝만큼도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를 써서 알려고 하거나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건 다 그냥 쓸데없는 짓이다. 어떻게 허공이 푸르다거나 누렇다거나 푹다거나 희다거나 말할 수 있으랴. 똑같은 말이에요. 늘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뿐이지 어떤 것이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이다 하는 순간 또 살아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과 같다 뭐 이렇게도 뭐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도덕경이나 또는 이렇게 이런 가르침에서 흐르는 물과 같다 그럴 때 그게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흐르는 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대충 감으로 뭐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뭐 이 정도 뭐 그냥 대충 감으로 그냥 그 정도 근데 그 정도가 아닌데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전부인데 하여튼 그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깨끗하지가 않더라고. 그냥 뭐가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 흐르는 물과 같다고 뭐 이렇게 살아있다는 말도 똑같았고 뭐가 살아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주어를 찾으려고 그래요. 또 뭐가 살아있다는 건가. 이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히 보면은 그냥 살아있다라는 말이 저절로 실감이 되는 거거든. 우리는 죽어있는 죽어있는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거든. 늘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거다 할 수가 없고 고정시킬 수가 없는 거고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물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머물지 않겠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나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야지. 오름에도 머물지 않고 그름에도 머물지 않고 부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의 분별망상에도 머물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서 머물지 않아지는 게 아니고 본래 그렇다니까. 본래 자기가 머물고 있다고 아무리 착각을 하고 뭘 붙들고 집착한다 하더라도 머물 수가 없다고. 이 대표적인 게 이 몸뚱아리예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는 사람은 건강이라든지 이 생명의 유지라든지 거기에 머물고 싶죠. 누가 늙고 싶고 누가 병들고 싶고 누가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집착하거든요. 아무리 집착을 해보세요. 이 몸뚱아리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이 물결을 우리가 거슬릴 수 있는지. 이 몸뚱아리의 생로병사가 이 살아있는 마음을 그대로 다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무준이 무한이 뭐 무념이니 이런 거는 내가 어찌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경지가 아니에요. 달리 얘기하면 네가 어찌하든 말든 그냥 이 세계 실상이야. 그냥 이 세계가 늘 그냥 행하는 바예요. 그게 그거를 우리는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 무와 무념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말은 마음 공부라고 하지만 이 마음 공부는 절대 유의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무위법이에요. 그냥 무위법.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공부가 아니야. 자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만들어내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미 그러고 있어요. 이미 다 그러고 있어. 자기 혼자만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옳음을 쥐고 있고 옳음을 옳다고 여기고 그름을 그르다고 여긴다고 집착하고 있을 뿐이지. 생각으로 그것도 생각으로 그러고 있을 뿐이지. 한 번도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뭐 굳어 있고 죽어 있다는 말인데 바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바위가 몸과 마음이 바위가 돼버렸다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늘 이 살아있는 이 마음이다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늘 이렇게 살아서 이게 생생한 거다. 뭐 생생하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많이 써요. 이렇게 생생한 거다. 가령 법에는 견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견줄 것이 없다, 비교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인데 비교하는 게 분별이잖아요. 분별은 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에 비해서 크다, 작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말이라고 하는 건 늘 둘이에요. 둘이 아닌 말은 없어요. 하나 가지고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이라는 말은 비교하고 헤아리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분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자기 자신의 삶이 더 나아져야 된다. 이것도 둘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예, 지금이 있고 더 나아진 미래가 있다는 말이잖아. 하나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나아진다 이 말은 벌써 지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아지는 이 미래보다 못한 지금이 있는 거야. 이 얘기는 이 지금의 이 자기는 불만족스러운 거지. 부족한 거지 뭔가가. 부족함이 없고 불만족이 없으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이 무상정등각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깨닫고 이제 족함을 알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그래요. 족함을 알았다. 이 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된다. 그럼 과거에 이제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 어제가 없고. 우리가 내일이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지금의 어떤 이 자기라고 하는 이게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일이 없는 사람은 어제도 없어요. 어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말로 하면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참 이 법회하고 사니까 제가 오늘이 1월 10일이구나 이 숫자로나마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지. 예, 사실은 그런 걸 말로만 들었지 자기 삶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는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이제 체험하고도 이제 한참 좀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서부터 실감이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실감이 안 됐어요. 이 족함을 알았다도 당연히 체험을 하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제 삶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냥 유일한 숙제가 이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통하고 나니까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만족이었구나. 이제 이 정도로 다가왔지. 그렇다고 뭔가 지금 이 부족이나 뭐 불만족이나 좀 바꾸고자 함이나 이런 게 없었냐?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 족함을 알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온전하게 100%로 이렇게 소화가 다 안 되더라고. 이게 엄청난 말인데. 이 말은 이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러는데 그게 내 삶의 현실은 아니야. 그 말이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 이건데 이렇게는 돼. 근데 내 삶의 현실에서는 어떤 데 어제 일도 소급이 되고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한참 체험하고 한참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그래도 이제 좀 이 공부에 익숙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세월이라고 하는 걸 잊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뭐 몇 년이 흘렀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른 채 이렇게 지냈다 뭐 이런 거 있거든. 선사들 어떤 이런 기록 보면 저는 제가 체험하고 나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사람이 2024년이 가고 2022년이 오고 뭐 이렇게 우리가 다 하고 달력도 바꾸고 이러니까 저기 뭐 몇 년이 지났는지 뭐 이런 걸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 저도 의심이라기보다는 뭐 의심은 의심이지.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2024년이라고 하든 25년이라고 하든 의미가 없어. 뭐 숫자만 이렇게 바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관에서 뭐 2025년이라고 하니까 그냥 2025년 1월 뭐 10일 이러는 거지. 의미가 없어, 이게 자기 삶에서. 그래서 이전하고는 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분별하고 살 때는, 아이고 벌써 이 새해 시작이 돼서 벌써 10일이나 지났네 이러는데, 저 법회하고 여기다 쓰려고 1월 10일 그러면 1월 달에 아직도 10일밖에 안 갔나 이런. 계산이 안 돼, 계산이. 1월이 왔는지를 모르니까 계산이 안 돼요. 숫자가 이렇게 의미가 없을 줄이야.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나이 안 그러겠습니까? 나이 계산을 안 해요. 나이 계산을. 몇 살이다 이런 계산을 안 하고 산다니까. 그 계산하면 뭐 할 겁니까? 뭐 기껏 계산해봐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서 사람 만나서 몇 살이다. 그럼 나보다 어리네. 그럼 내가 뭐 더 나이 많으니까 너 알아서 처신해. 뭐 이렇게 속으로 그럴 때나 나이 계산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계산할 일 몰라.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정년퇴직 해야 되니까 계산해야 되겠네. 계산을 안 해요. 해봐야 소용도 없고 어디다 뭐 자랑할 데도 없어요. 몇 살이다고 자랑할 때가 있어야 말이지. 견줄 것이 없어. 그냥 비교할 게 없어. 어떤 기준점을 잡지를 않아. 뭐 잡아야 뭐 아무 의미도 없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길다 짧다 옳다 그러다 해봐야 뭐 아무 의미도 없어. 그리고 더 뭐 뭔가를 더 분명히 명확하게 뭐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뭐 설명하고 싶고 납득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게 없어야, 굳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게 없어야 그냥 하루 일과나 이 삶이 이렇게 평이해져요. 평이해져. 이건 무슨 일이지 이러면은 이렇게 딱 이건 무슨 일이지 하고 방점이 찍히잖아. 거기에. 그러면 이게 우리 이런 마이크처럼 제가 조용히 살살 얘기할 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방점이 딱 찍히면 이렇게 되듯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견줄 게 없어요. 비교할 게 없어. 그걸 이제 평등하다고 그래요. 그게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마음이다. 그럴 때 평등한 깨달음이다 할 때 평등하다. 그냥 평이하다. 그냥 평이해. 평이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법에는 견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다른 게 있어야 설명을 하지. 갑자기 높아졌다. 그러면 이거 왜 높아졌습니까? 이렇게 묻기라도 하고 높아진 이유를 얘기라도 하는데 그게 없어. 법신은 무의인이 어떤 숫자에도 속하지 않는다. 뭐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법신은 무의다. 모습이 없고 또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그럴 뿐이거든요. 이 세상이 본래 그럴 뿐이고 우리 삶이 본래 그럴 뿐이고 사람이 본래 그럴 뿐이거든. 자기가 어찌 생각하고 뭘 집착하고 뭘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무의라고 하는 또는 이 법신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거냐? 못 벗어납니다. 그냥 자기 혼자 생각으로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손오공하고 똑같아. 손오공이란 놈이 자기 혼자만 그냥 이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나려고 별 요소를 다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할 수도 없는 막 흰구름을 타고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여의봉을 가지고 뭐 길게도 만들고 짧게도 만들고 귀 속에다 넣기도 하고
별 신통을 다 부리지만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가 본래 그래요. 자기 혼자만 애쓰고 몸부림치고 번뇌 속에서 헤매기는 하지만은 자기 혼자만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나눌 수 없는 걸 나눠서 나눠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그게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 밧줄이 돼서 그렇게 무거움을 느끼는 것뿐이지 우리는 한 번도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 뭐 이런 표현이 방편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본래 자리, 너나 나나 할 것 없는 우리 모두의 본래 자리. 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 이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 개체의 깨달은 마음이냐 전체의 깨달은 마음이냐 뭐 이런 질문을 뭐 제가 최근에 어떤 도반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는데 여기는 개체고 전체고가 없어요. 여기는 개체고 전체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말은 우리 모두의 본래의 자리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의 본래의 자리. 분별을 하면 모습에 따라서 뭐 사람이 있고 뭐 기린이 있고 코끼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무정물 유정물이 있고 분별을 하면 그러는 거지.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면 이 천차만별한 모습 그대로가 그냥 평등하다니까. 그 평등한 거를 우리가 뭐 전체다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물건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체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야.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이 생각에서 헤매본 적이 있기 때문에 브라만과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걸 그냥 억지로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고생하면서 읽었는데 브라만과 아트만을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개체의 마음, 뭐 우주의 마음 이러는데 근데 개체의 마음과 우주의 마음은 둘이 아니라는 거야. 도대체 분별할 때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을 해야 됩니까? 안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일즉 다요 다즉 일이다 일체 즉 일이요 일즉 일체다 이렇게 방편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또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나라고 하는 개체가 있고 전체가 있어서 이 하나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나인 이 이치나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일즉 다요 다즉 일이라는 이런 가르침은 하나라는 생각도 없고 전체라는 생각도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데 전체가 아니야. 색을 얘기하는데 색이 아니고 공을 얘기하는데 공이 아니에요. 색이 있고 공이 있는데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더라. 이런 말이 아니야. 분별과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게 이 분별하는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 이런 건 방편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방편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듣고 분별과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이 양쪽에서 자기가 한번 그냥 활짝 벗어나라고 하는 말이지. 법신은 무의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불법은 불이법이다 이런 말이. 불법은 불이법이구나.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은 이미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닌 어떤 무슨 이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 무이라고 하는 어떤 이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거든, 많이. 대체 이 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 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요. 한번 세상을, 천지를 한번 둘러보세요. 함이 없는 어떤 게 있는지. 없어. 뭐든 하고 있어요. 뭐든. 사람만이 아니고. 이 자연도 그렇고, 이 우주 전체가 뭐든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작동이라고 그러거든. 우리말로 그걸 번역해가지고 좀 어렵게 이해하는데 어려운 게 있는 면도 있어. 쓴다. 그러니까 이 쓴다라는 말이 왜 어려운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쓴다라고 하는 말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쓴다. 뭐를 쓴다. 이런 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냥 이 작동이라고 하는 말, 이 쓴다라는 말은 거기에 주어가 필요가 없어. 계절이 바뀐다. 그럼 계절이 작동한다는 말이거든. 그건 주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말로는 계절이라고 하지. 근데 계절이라는 주어를 쓴다고 해서 계절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어떤 우리처럼 네가, 내가, 우리가, 사람이, 동물이 이런 것처럼 주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계절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 뭐 봄, 여름, 가을을 만드는 계절이 없어. 근데 함이 없는 건 이 세상 천지를 찾아봐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묻겠죠. 도대체 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고 익힌 걸로는 다 함이 있는 것만.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뭐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함이 있는 걸 연구하고 탐구하는 거지. 함이 없는 걸 어떻게 연구하고 탐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농담 뭐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뭐 챗 GPT라고 하던가 뭐 발음도 잘 안 돼. 저를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뭐 AI라고 하던가 그런 얘기는 이미 있었어요. 우리 직업이라고 하는 게 AI로 많이 대체돼서 이제 직업을 잃는 직업군 막 이런 거. 근데 어느 도반이 저를 실험해 보려고 일부러 도발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AI나 챗 GPT가 GPT겠죠. 이렇게 설법도 이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직업은 참 좋은 직업 가지고 있어요. 대체가 안 돼, 대체가. 기계로, 컴퓨터로 대체가 안 돼. AI는 죽었다 깨어나도 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건지를. 우리 마음에서 실현되는 거거든? 우리 마음에서 실현되는 걸 AI는, 챗 GPT는 실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게 무슨 뜻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마음에서 실현된 이런 사람들이 반쪽짜리 말로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걔가 표현은 해 놓을 수 있겠지. 근데 절대 지 마음에서 실현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걔는, 컴퓨터는. 근데 설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 내 마음에서 현실인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기억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주워 들어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AI가 못하는 거지. 제가 장래 촉망받는 직업을 이렇게 얘기해드렸습니다. 아무도 대체가 안 돼요, 이거는. 오로지 여기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이 현실이 돼버린. 근데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죽었다 깨어나도 무의가 뭔지를 모를 거니까. 그 정도는 못 깨달은 사람도 무의가 뭐다고 설명 잘해요. 뭐 경전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읽고 듣고 배워가지고 설명 잘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머릿속에서 정리된 거지 절대 마음에서 현실이 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무의에 대해서 설명은 잘 하지만 무의가 어떤 거다 뭐 몰라 뭐 설명을 하니까 뭐 어떤 거다 말로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우리 본래 마음 이거를 현실로 얘기는 못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사실은 그런 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 도가 뭐냐 이거다. 무의가 뭐냐 이거다. 무의가 어떤 거라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납득시킬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다니까. 무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만 있을 뿐이야. 근데 자기 스스로는 그냥 온갖 작동하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하는 이 온갖 것들이 그냥 다 무의야 무의. 자기 스스로만 그런 게 아니야. 이 세상이 그래.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래. 그러므로 말한다. 깨달음에는 이름이 없으니 참된 도리를 말할 수 없다. 깨달음에는 이름이 없다라는 말이나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말로 못하지.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다 이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계라는 이 말은 이 사물을 가르치는 이름이지 이 시계라는 이 이름이 이거는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시계라는 이름이 이거일 수는 없잖아. 그냥 이 사물을 가리키는 이름이지 이름. 근데 깨달음은 이름이 없어요. 이런 사물처럼 모습도 없고. 깨달음이 어떤 거다. 여기서는 참된 도리라고 얘기했는데 참된 도리라고 하는 말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게 쓸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달을 하고 이제 서로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인터넷,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뭐 유튜브에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뭐 상상도 못하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유튜브는 어떤 깨달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런 유튜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발달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에 제가 뭐 10년, 20년 전에는 잘 몰랐던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저는 이제 주로 저희 이제 어린선은 유튜브 보면서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확인을 하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어떤 도리 이치로 이렇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많아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저는 뭐 제가 진단은 못합니다. 진단은 못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이전에 비해서. 왜냐면 유튜브에도 이런 거를 다루는 어떤 사람이나 영역이 많기도 하고 심지어 몇 사람 보지도 않는 어린선은 유튜브에 또 들어와서 막 댓글로 깨달음에 대한 이치 도리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어떤 이런 마음 공부에 대한 어떤 갈증이나 목마름, 욕구 이런 게 전에 비해서 더 많아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렇다면은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도반들이 하여튼 이 실상을 이렇게 제대로 통해서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욕구나 요구, 그런 갈증과 목마름을 그 목마름과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 법을 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고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바른 법으로 그런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많으니까 역할들이 필요하죠. AI는 못하니까, AI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니까. 이건 뭐 공부하셔서 이제 이런 안목을 이렇게 갖추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AI 말고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죠.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요구가 많아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요구를 뭐 다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공부가 우선이고 1번이지만 그런 목마름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안내 역할을 하는 것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뜻원이기도 합니다. 깨달으면 이름이 없으니 참된 도리를 말할 수 없다. 하여튼 이거예요. 이거 뭐 다른 거 없어. 하여튼 이거야. 그냥 말할 수 없고 모습 없는 이 실상에 이렇게 제대로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것 말고는 뭐 달리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